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듣고 또 어른이 돼서도 듣고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이 내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합왕과 이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떠났는데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딱 나타나죠. 오바댜가 깜짝 놀라서 절 죽이시려고 나타나신 겁니까? 이제 엘리야를 봤다. 그러면은 이제 아합왕에게 이제 고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나 봤다고 가서 말해.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말해. 오바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왕 보고 좀 보자고 좀 연락 좀 해다오.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러는 거죠. 말씀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합왕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는 죽을 텐데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게 엘리야가 너 절대 죽지 않아. 꼭 말을 전해. 이렇게 말을 해주죠. 이 오바댜도 신앙심이 참 좋으신 분인데 걱정이죠. 왜 걱정이냐면 아합왕은 지금 그 분노가 치밀을 대로 치밀은 사람인데 엘리야를 아합왕과 만나게 하는 것 자체가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엘리야가 안심시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가서 아합왕에게 만나자고 꼭 전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합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 오바댜 같은 거죠. 오바댜처럼 이거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전하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안전하죠. 인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뉴스에 매일 보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는 분들.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데, 멀쩡하게 시장에서 시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가지고 그냥 슬픔을 당한 사람들. 뉴스에 껐다가만 나오잖아요.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폭발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분들. 어디 축제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재앙을 당하는 분들. 우리 뉴스에서 막 여행 가다가 재앙 당하는 분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일이 사람이 아무리 안 일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후 속에서 이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항상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요?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나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서, 배 타는 거 무서워서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나요? 저 기구 있잖아요. 저 외국 가면 막 기구들 뭐 이렇게 풍선 같은 기구들을 막 떠가지고 장관을 이루는 그거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거 타러 갔다가 사고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한가? 성경에서 말이죠.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절대 죽게 하지 않아. 내가 엘리야 반드시 만난다. 엘리야가 내가 반드시 아합 만난다. 이러면서 안심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났는데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17절 나오잖아요. 엘리야를 볼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우리나라 우리 북쪽 이스라엘 너 때문에 아주 힘들어. 이 말이죠. 엘리야가 대답했다. 되받아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시각이 달라요. 아합은 누구만 없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될 것 같아요? 엘리야만 없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당신과 당신의 아비, 당신 집안이 문제야. 왜 문제인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이 아합이 종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도 철저히 종교 활동을 하죠. 바알을 쫓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바알 하나님을 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바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극정성을 잘해야 복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지극정성을 다해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지옥 보낼 것이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천국 보내신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어떤 하나님이 맞을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당신 집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거야. 왜? 당신 집이 지금 왕인데 여호와의 명령은 버렸고 바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해주죠. 그런 거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죠. 너 때문에 망해. 너 때문에 망해. 왜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누구 때문에 망하는지 알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모읍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모으고 한번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백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걸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21절이죠. 그게 유명한 이제 갈멜산의 배움. 갈멜산에서 이 드디어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백성들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21절 나오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알 하나님은 바알 하나님이고 확실하게 해야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떤 때는 바알 하나님을 섬길까? 왔다 갔다. 마치 쩔뚝쩔뚝 걷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고 머뭇머뭇.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않겠어요? 확신이 없어. 확신도 없고 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아하방이랑 바알 선지자들이 득식을 하는데 엘리야는 외롭게 서 있는데 저 엘리야 편이요. 이렇게 용기도 없잖아요.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힘없는 삶이에요.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짓눌려 가지고 사는 거죠. 무엇에? 아합에 권력에 짓눌리고 거짓 종교자들의 그 협박에 짓눌리고 그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공갈 협박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22절 그러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그건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왜?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를 찾으니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을 찾으려니까 없어. 다 바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만 많아.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나만 홀로.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 쟁쟁한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중에서 쟁쟁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보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불로 응답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알 신은 태양신이자 불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거든요. 폭풍과 비와 번개와 농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바알 선지자, 한번 바알 선지자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와요. 태양, 불의 신, 폭풍 후 우레를 내리는 신, 농업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다 주관한다고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다 주관하는 신이라면 불을 좀 내려달라고 해. 그가 불을 내리면 내가 바알을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대. 그 말이 옳도다. 왜?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배웠으니까. 불을 주관하고 비도 내리고 풍년 들게 하고 이런 신이라고 다 믿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대답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이거 보십시오. 송아지 2마리가 있잖아요. 2송아지를 가져왔잖아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 혼자고 너희는 450이냐? 송아지 2마리 있어? 너희가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아라.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2마리가 있으면 나쁜 거 택하겠어요? 좋은 거 택하겠어요? 자기들 눈에 바알이 받을 만한, 그 사람들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알 섬기는데 그거 택하겠죠. 엘리야 끔찍한,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마. 불은 내려줄 거야 신이. 야 불을 놓지 마. 26절입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하면서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오정에, 그리고서 이제 반나절 지났어요.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아니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했는데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야 소리가 작아. 좀 크게 만세 삼창도 하고 좀 해봐. 좀 크게 해봐. 그러는 거죠.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신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요. 완전히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너희들은 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이 바알 선지자들은 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안 부르면 안 들려.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불러야 돼. 아무 때나 가면 안 돼. 잠들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깨어있을 만한 시간에 가야 돼.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왜?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 같은 것도 그러거든요. 큰 소리로 막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찔끔찔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고.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선지자가 너 술 취했으면 집에 가요. 이렇게 오해할 정도의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이게 마음이 미혹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불러야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니까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아니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뭔가 잘못됐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걸 위에서 보고 야, 저 정도면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행, 이 종교 중에서 이 고행을 하는 종교도 있거든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라고 막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려. 어떤 종교는 막 머리카락을 막 일부러 다 뽑아. 텔레비전에 그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진짜 머리카락을 다 주워 뜯어요. 생머리카락을. 저는 아까워 죽겠어. 아니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막 피를 내고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런데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점심시간이 넘어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계속 짓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또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앞에 계속 나왔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지금 아무가 계속돼요. 왜 아무가 계속돼요? 참 무식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무지한 신앙생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하루 종일 해도 그들은 아무 효험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나를 보라 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죠. 야곱의 12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찾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야곱이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발등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기가 뭐 해보려고 형을 방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앞장서 보려고 그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자로 막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태에 나올 때서부터
태 안에서부터 싸웠던 사람.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믿었던 거죠. 그래서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을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송아지 잡아서 이거 장작이 말랐네. 갖다가 부어. 물을 갖다 부어. 한 번 갖다 보니까 이거 모자라. 다시 한 번 갖다 부어. 또 한 번 갖다 부어. 세 번을 물을 잔뜩 쏟고 그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막 가득하게 다 채우고 도저히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을 딱 연출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그런 환경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람은 아무리 포기해도 이거 끝났다고 포기해도 하나님의 뜻이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자신 있는 사람도 갈 수 있겠다고 막 그러겠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거든. 천국 갈 수 없는 자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를 갖다가 좋게 평가해 보려고 해도 저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자, 물이 가득한데 나무에 어떻게 불이 붙어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열조의 하나님 부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엘리야.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엘리야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엘리야의 뜻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또랑 만들어서 물 붓고 장작에다가 막 물 계속 퍼붓고 한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불 내려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려오겠어요? 그거 내려온다고 믿는 사람은 참 모아가지고 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 이거 앞에서 쭉 해놓고 당신이 그렇게 믿음 좋으면 한번 해보라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까이 가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지금 여기다 장작불 쏴놓고 물 가득해가지고 물속에다 장작불 집어넣고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아방을 만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만나라고 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해서 일반화시켜가지고 마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증거하면 그게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이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니 물이 불을 삼켜야 되는데 불이 물을 삼켜. 아니 흙을 태워. 불 나면 흙을 덮어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오히려 불이 흙을 태워.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니까 확신을 갖고 대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0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모든 심판을 당해서 거짓 선지자, 음녀 권세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경악했겠죠.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야 죽이지 마 어떻게 그래? 완전히 다 백성들이 다 보고 다 드러났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으로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즉 지중해 편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지중해 쪽이 서쪽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이 그 숨어있는 그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번까지 올라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라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주께서 특별한 능력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게 능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분,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무 행한 것도 없이 복 주시는 분. 이게 다 통하는 내용인데 안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죠. 매일 시편은 그렇게 읽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달달달달 의혹은 있어. 그런데 내가 집을 세워야 집이 세워지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아니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하나님이 세우셔야 일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일이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편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양떼가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양떼를 목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근데 자기가 하나님 제 계획은 이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읽고 나면 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저가 이 말을 듣면서 너 삶의 변화를 가져 이 뜻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없다.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시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가 누군가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나중에 멸망당했을 때는 모든 심판받는 자들이 깨닫도록.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엘리야의 이 갈멜산에서의 기사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냥 놀라운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 그분이 참신이신 것,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다음 시간 19장 내용서부터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 적절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 결과로 우리들의 신령한 삶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언약하신 말씀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